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한순간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은혜 받고자 살고자 주님께 매달리고자 주님께 답이기에 주님을 매달리고 의지하고자 나왔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시며 예수 이름의 크고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주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간구, 우리의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들리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 삶에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나타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 측량 못할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점점 더 나에게 다가오고 그 큰 사랑에 풍성이 젖어드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주님 그 모든 뜻들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은 곧 사랑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 또 다른 우리의 지체와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사랑이 날마다 나타나는 삶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신령한 교회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두 지체라는 거예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이 함께 아프고, 또한 그 머리라는 의미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갖 지혜와 은혜가 다 쏟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 머리이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지체들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교회의 모든 되어진 일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풍성한 은혜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뤄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직분과 직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큰 하나의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모든 이 지체들이 몸 안에 다 붙어 있는 하나의 지체가 돼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세움을 받고 위로부터 내리는 머리의 지도와 그리고 머리부터 내리는 온갖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직분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이것은요, 이제 직책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방언하는 자, 그 다음에 섬기는 자, 그 다음 병을 고치는 자 등 다양하게 그 안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직책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되는 것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또 성도도 있고요. 또 직책으로 말하자면 주방, 그 다음에 차량 봉사, 찬양대, 교사 등 다양한 우리 섬김의 그 직분을 다 일컬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왜 이 직분을 주셨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도를 내가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지치고 슬픔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를 일으키기 위함이라는 것인데요.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십니다. 이 뽑으시게 되는데 복음서에서는 12제자라고 부르게 됩니다만은 이것이 사도행전에 넘어가게 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가말리엘의 제자인 것을 크게 자랑으로 여겼으나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기쁨이다. 그 귀하신 주님, 그 높으신 주님, 그 창조주,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해하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2제자들을 어떻게 부르냐? 그 12제자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사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은 각종 이적과 기사를 주셔서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면서 그 교회의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무리가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그 뒤를 이어서 속사도가 등장하고 그 뒤에 감독과 교부라는 이런 제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교회는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모든 우상과 어둠을 물리치고 그곳에 주의 교회가 세우게 되고 주의 교회가 커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조직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생기면서 이제 거기 마태복음 28장 후반절에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세례, 성례를 행하는 것이 목사의 직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 목사와 교사가 분리되어서 물론 목사 안에는 교사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사라는 또 독특한 역할이 있어서 가정에서나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학교 교사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는 영적 가정이 교사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교사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서 주님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고린도서에서는 섬기는 자, 방언을 말하는 자, 병 고치는 자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직분, 이것이 직책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주께서는 여러분 내가 뜨거울 때 나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늘 힘있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체 안에서 다른 사람, 부족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일으키는 거죠. 팔이 아프면은 이제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이제 돕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체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공동체적인 몸을 이렇게 세워가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것은 의학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골된 뼈를 바로 잡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중에서 우리가 때로 믿음 생활이 항상 고른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정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험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삶의 여정들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겪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무너질 때 누군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를 도우는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자를 기도와 여러 가지 공개함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주는 성령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 말을 이끌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모든 직책과 직분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돕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체를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모든 봉사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주차장에서 때로는 주방에서 때로는 다양하게 모든 재정과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구석구석에서 모든 것을 섬기는 그 역할은요 곧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보양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누굴 통해서 일으키냐면 주의 몸된 그 직분과 직책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봉사 역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 그 방향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주경학자가 이 부분에서 주의를 달면서 영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 구속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 모든 걸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가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씻어주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두를 다 사랑하신 삶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모두 다를 사랑하는 삶으로 가는 거죠. 내 안에서 누구든지 사랑하는 삶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전에는 내가 육신에 속해서 내가 이 땅의 것들, 재물과 이런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살고 이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 사랑 안에 젖어서 그 사랑이 내게 넘쳐나게 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미혹을 이기고 모든 흔드는 것들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억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이 이삭 영에 속한 자를 이제 억압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넘어지냐면, 내가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이 유혹 가운데서 자빠지게 되냐면, 내가 그렇게 많이 흔드는 것 가운데서 왜 내가 날마다 자빠질 수밖에 없냐면 바로 내가 아직도 미숙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미혹이 와도 다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미혹이 찾아와도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 이겨내는 거죠. 아무리 이 땅에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이 흔들어 댄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능력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삶 속에서 내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유혹을 당해서 깨지고 부서지는 그 이유는 내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사랑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날마다 그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에게까지 잘할지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가 토한 데로 가서 그것을 먹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목적이 있고 살아가는 방향이 있다는 건데요, 그 방향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사랑이 내게 더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며 그분이 바라시는 삶을 내가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 내게 날마다 넘쳐나는 거죠. 그 삶은 곧
여러분, 과거에서 멀어지게 되는 삶인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과 아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삶이란,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요, 폭발적 성장이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늘 승리자로 서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그것이 나를 닥쳐와도 늘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먼저 생각할 것은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우선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앙 안에서 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날마다 자라가는 사람은 그 속이 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서 넘치고 그의 삶은 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어나는 삶이고,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에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옛날에 과거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술집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남편을 잘 만나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결국에는요, 그 어려움이 닥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게 가만히 보면요, 어려울 때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아버지가 너무 노름에 빠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하다가 나중에는요, 이 노름에 한번 빠지니까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나 봅니다. 그냥 그렇게 망가지는데요, 이 집에서 이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나는 절대로 저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데, 한번 또 이게 어려움이 닥치니까요, 또 똑같이 아버지처럼 거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길로 가버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우리 그런 분 옛날에 많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중에서 아주 시집살이를 고되게 시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집살이를 고추보다 더 맵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시집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나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잘해줄 거라고, 나는 정말로 며느리가 들어오면 잘해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예전에 걔가 토했던 대로 과거의 그런 모습으로 가서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의 성공의 요소를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는 강팍한 자였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같이 강팍한 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어떤 생의 문제도, 어떤 삶의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과거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리고 앞으로 갈 것을 우리 가운데 분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 반드시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승리로 빚어내십니다.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믿긴 믿는데 아는 것이 없으면 그것을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헛된 철학의 요소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저는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요소가 바로 미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전도팀을 맡았어요. 그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수천 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제 전도팀을 이끌었는데요, 이제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전도팀을 이끌었는데 너무 놀란 것이 하루는 20집씩 30집씩 이사를 와요.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이사 오는데, 어떤 날은 한 집, 두 집 올까 말까, 어떤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봤더니 나중에 좀 지나서 알게 됐어요. 뭐요? 손 없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이 있어가지고, 손 있는 날에는 이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365일 모든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능력이요, 그분이 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이 손없는 날입니다. 우리는 평생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한 날인 줄 믿습니다. 어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기적과 은혜의 능력의 사람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손없는 날 이사하면 이사비도 싸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날 이사하면 너무 좋아요. 하여튼 결혼식도요, 또 손없는 날 그렇게 골라서 하면 어떤 때는 결혼식이 막 2가정 3가정 겹칠 때도 있는데 어떤 날은 없는 날도 그렇게 되지만 우리 이 믿음의 길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아는 것이 없어요.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미신과 우상을 쫓는 삶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아는 것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불안해지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은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지식적으로 여러분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영 안에서 믿음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저도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모든 순간 주님께 다 맡깁니다. 모든 순간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우리 속에 어둠이 7길로 떠나가는 주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는 삶이 됩니다. 이렇게 일치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폭발적인 영적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광야 속의 다윗처럼 그 어떤 어려움이 밀려와도 찬송합니다. 그 광야 속에 10몇 년 동안 쫓김을 당하고 억울하게 사울이 죽이려고 아무리 난리쳐도 그 광야 중에서 매일매일 찬송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이 요셉은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침내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총리 대신으로 나가는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께로부터 오는 늘 풍성한 은혜를 마치 물된 동산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날마다 공급되는 것을 누리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전능자를 알고 창조주를 알고 모든 것을 통치자를 알아가며 그분을 믿기에 모든 삶 속한 어둠에서 벗어나 늘 감사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최후 승리, 넉넉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는 삶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아서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주님의 사랑은 너무 위대해요. 주님의 사랑은 너무 놀랍고 놀라요. 내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안에서는 이 사랑의 꽃이 피어납니다. 이 사랑의 꽃이 활짝활짝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 우리는 다 인생을 지나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날 수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전화 한번 해주고, 누군가가 기도한다고 말해주고, 누군가가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그렇게 밥 한번 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삶으로 우리의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그리스도의 몸이 일어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오직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내게 있고 그 사랑의 역사가 내게 흘러 넘쳐서 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돼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동참하여 빚어내는 주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참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에서 그렇게 그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 여러분, 진실이 이기는 것입니다. 진실이 모든 것을 뚫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진실은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늘 진실하게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마디가 연결되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각 마디 안에 연결되어서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장에서 목자가, 마을에서 마을 섬김이가, 그리고 교사들이,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우리 항존직이, 또 우리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마음으로 예수께 받은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값없이 쏟아대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공동체는 날마다 주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도 축복이고, 여러분 잘된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 사람,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범사에 우리의 어려운 일은요, 마치 나무와 같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께 붙어서 예수님만 나타내면 내 삶에 다윗 같은 승리, 다니엘 같은 승리, 아브라함 같은 승리, 요셉 같은 승리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 나무는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치고 아무리 거센 것이 오면 올수록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더 높이 자랍니다. 백향목처럼 40m, 50m 위로 뻗어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날마다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어려움 안에서 주는 주님의 교훈과 사랑으로 더 큰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큰 감사 열매가 날마다 맺힙니다. 그런데 미숙한 교인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교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족하고 약한 교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늘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비켜가지 않고요, 늘 어려운 일이 오면 100가지 오면 100가지 다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고, 유혹을 오면 유혹을 다 당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리고요, 좋은 일, 기쁜 일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늘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순간은 역경은 역경대로, 순경은 순경대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승리의 길 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아무리 고난이 와도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아이가 이 동네를 다니고 산을 다니고 강가를 다니다 알을 하나 주었어요. 그래, 알을 더 닭장에 넣어뒀더니 이게 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뿅아리들하고 같이 자라는데요, 뿅아리들 노란색이 내는 까매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다른 것보다 더 빨리 자라고 뒤뚱뒤뚱 걷고요, 좀 이상해요. 그리고는요, 까맣고 이상한데 어느 날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어미닭은 딱 직감했어요. 위를 봤더니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그 위를 선회하면서 뺑뺑 돌고 있었어요. 엄마, 이 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다 빨리 들어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이 새끼들이 이제 다 이제 숨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상황이 됐는데 이 큰 이 병아리는요, 까만 병아리는 뒤뚱뒤뚱 하다가 갑자기 위에서부터 강풍이 휘 하고 불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가지고 날개를 확 폈어요. 그랬더니 휘 날아올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봤더니 이게 뭐예요? 독수리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얘기 들으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 때문에 날아오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쏟아부어지고 지혜와 은혜가 온갖 좋은 것들이 날마다 쏟아부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너희 중에 지체 중에서 혹시 그렇게 위골된 지체가 있느냐,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것이 때로는요, 우리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난 그분들을 위해서 일으켜주고 그 풍성한 사랑을 넘치게 할 때, 믿는 것을 아는 것이 일치된 삶으로 나타내는 사랑은 구현되게 될 때, 우리 성산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단의 찬송입니다. 우리 주품에 우리 후렴을 부르시고 우리 2절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누려 나 잠자리인데 우리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우리 LED를 바라보시면 가사가 띄워질 겁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9절부터 먼저 부르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하여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는요 손을 잡고 함께 날아오릅니다. 지친 성도, 괴로운 성도, 낙심하고 아픈 성도, 그 성도는 오늘 우리 동료 성도가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 손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후렴 함께 합니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느려 잠잠히 남인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거친 파도 마지막으로 우리 손을 조금만 들고 거친 파도 나 향해 우리 믿음으로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아픈 것들, 힘든 것들, 절망스러운 것들을 다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순간에 살아계신 주님은, 이곳에 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거친 이 험한 세상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일으키고 살리며 마침내 내 다른 손에는 우리 동료, 우리 교우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나 주의 역사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찬송드립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가기 원합니다. 절망과 어둠의 시간, 모든 낙심과 좌절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에 주님 주의 사랑 안에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날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아버지가 충만한 은혜 속에 강하며 날마다 주의 몸을 세워가는 아름답고 신실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끝없이 머리로부터 오는 몸된
아버지,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지체를 향한 머리로부터 쏟아부어지는 그 놀라운 보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내 안에서 사랑이 피어나고 내 안에 은혜가 피어나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며 나 또한 미혹과 흔들림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령한 믿음의 삶 속에, 신령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담대한 길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